자, 6강 우리 펴겠습니다. 산 위에 산꼭대기 중보자 모세 아론 홀 모델. 자,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산꼭대기가 어딘가? Top of the mountain. 그 승리의 교두보, 승리의 교두보라는 게 뭐냐면, 그 승리할 발판, 승리의 발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진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산의 정상인데 그 정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정상에 있을 때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2007년, 8년 한 2해 동안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가 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주셨던 미션이 어떤 거였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때 이제 이 도시를 축복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여쭙기를 올라가는데 어느 산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다 올라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봤더니 산이 여러 개예요. 여러분, 산이 여러 개 우리 도시에 봅시다. 저기 소요산부터 북쪽부터 시작해 소요산 있죠. 그 다음에 마차산 저 건너편에 있고, 그 다음에 소요산 다음에 옆에 무슨 산이죠? 왕방산 있죠. 그 다음에 해룡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마산이 있어요. 천마산 맞죠? 천막고개라고 저기 있어요. 요 천마산이 바로 여기 지금 여기 나가다 보면 시작되는, 왼쪽으로 시작되는 그 산이 천마산이에요. 모르셨구나. 우리가 여기 양주 나가다 보면 바로 나가다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산이 천마산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터널이 있어요. 저기 터널부터 그 왕방산 그 고개까지가 해룡산이고, 또 왕방산부터 시작돼 갖고 소요산 줄길이 연결되고, 그리고 소요산에서 연천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마차산이 저쪽 뒤에 상패동 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5개를 우리가 다 돌았죠. 다 돌았어요. 두 군데에서 왜 정상을 올라가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저는 마차산은 못 올라갔습니다. 마차산 못 올라간 게 그때 당시는 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조기 축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갔는데 가서 삐어갖고 그때 결국은 완주를 못했어요. 완주를 한 사람이 한 분 계시죠. 저 위대하신 이문숙 사모님. 아직도 약속을, 제가 나중에 금메달 준다 그랬는데 금이 너무 비싸져갖고, 금이 좀 한 10분의 1로 내려가면 해줘야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역을 못하니까 이건 끊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축구장 한 번도 안 나갑니다. 제가 이제 좀 독해서 걸림돌이 했으니까. 근데 두 군데,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소요산을 올라갈 때 소요산도 우리가 2번인가 탔어요. 두 번 내지 세 번 탄 것 같다. 어쨌든 어떤 걸 봤냐면, 사실 이제 소요산 저 끝에 그 칼바위까지 올라가서는 잘 모르는데, 그 저쪽 이제 연천 쪽에서 보면 상수도 사업소 있잖아요. 그쪽 그 뒤로 넘어로 보면 약수터, 소요산 약수터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딱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다이너스티 골프장 있어요. 그 골프장 가는 길에 보니까 군대에서 지어놓은 진지가 있어요. 진지. 거길 딱 갔더니 와, 거기서부터 이제 전곡 연천 평야까지 쫙 보이더라고요. 딱 시야가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한 군데를 봤냐면 왕방산 올라가는데, 왕방산에 딱 올라가서 높은데 거기도 딱 갔더니 포천이 싹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천 보이고 포천, 마차산 갔으면 아마 저기도 보였을 텐데, 근데 물론 마차산 올라가면 저쪽 그 가막산이 있어서 안 보이긴 했겠지만, 어쨌든
그 정상에 왜 올라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고지에 완전히 고지라 거기서 보면 막 날 맑은 때는 막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일 것 같아. 저기서 뭐 사람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그냥 엄청나게 그래서 그 고지. 여러분 그 6.25 때 상당한 그 전쟁이 있었던 요 근처에는 백마고지 아시죠?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백마고지가 안 높아요 그렇게. 근데 더 높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도 폭탄을 거기다 쏟아 부어갖고 그렇게 낮아진 거라 그러더라고요. 뭐 주인이 몇 번 바뀌었다고 그래요. 막 아군하고 저기 북한하고 막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왜냐면 거기 딱 올라가보면 저쪽 철암 평야 내쪽 철암 쫙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를 차지하려고 엄청난 희생을 했죠. 그만큼 이 승리의 교두보, 이 정상이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 꼭대기 산 위의 중보자가 된다는 거냐면 승리의 교두보를 점령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구나, 산 꼭대기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구나를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1번 승리의 교두보 동그라미 1번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위에서 8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여호사가 칼날을 아말렉과 백성을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또 혹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모세, 아론, 훌이었는데 이들이 그 승리, 모든 그 전쟁의 승전을 갖고 올 수 있었던 그 무기가 뭐냐면 기도였거든요. 대포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게 산 꼭대기에서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아직 그 민족이 세워지지 않은, 아직 나라도 세워지지 않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애굽에서 탈출한 히브리 민족, 나라는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들이 싸웠던 전쟁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거기 에베네셀 사무엘 그 옆으로 미스바라고 한번 써보세요. 미스바. 예. 여러분 미스바 성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도 미스바 성회 있어요. 구국 성회라고. 지금도 미스바 성회에는 대표자가 있고 여전히 이제 기도하고 그 아줌마 부대들 많죠. 거기 기도하는 데인데 그 미스바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 에베네셀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일단은 첫 번째 여호와 니시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일단은 승리한 것은 기도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스바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때 뭘 때문에 모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왕을 달라고. 우리도 왕 달라고. 왕 사사시대에 끝물어보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 엄청나게, 왜냐면 하나님은 왕으로 안 모시고 다른 왕을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막 사무엘을 모으고, 뭐 사무엘을 그랬던 사무엘이 미스바를 모여라 그랬고 막 그때 성회를 하고 난리법석했거든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뭐라냐면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가 이미 벌써 이거 다뤘어요. 이제 그 사무엘 얘기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그 본문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은 그래 알았다, 기도한다. 이제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 드리러 왔는데 그들이 무기를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 남자들 다 모이니까 블레셋 이때다 하고 저놈들 치자 이왕. 그래서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화살 한 번 안 쏘고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막 천둥 번개 우박도 내리시고 불을 내고 결국 그들을 막 그 질이 멸렬하게 하시고 지들끼리 싸우게 하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고 있는 저 보호용 단도 가지고 내려가서 막 나머지 죽이고 그다음에 뭐였죠, 만약에 전리품 얻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기 세지대까지 하고 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내려가니까 미스바 센이라는 고사에다가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에베네셀, 이게 기념비죠, 기념비, 승전보예요. 에베네셀은 그냥이 아니라 승전 기념탑이에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6.25 승전 기념탑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게 뭐냐면 독일군 참전비, 영국군 참전비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파주 가는 쪽에 있잖아요. 그 가막선 쪽으로. 그런 것처럼 그걸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승리한 거, 기도로 승리한 거. 모든 전쟁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시의 모든 것은 기도하는 자의 손에 달렸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민족도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나라를 바꾸고 있고요,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이거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안 믿어지죠? 사실은 안 믿어지는데 아니 바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큰 일일수록 더디 되죠. 국가적인 차원, 도시적인 차원은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 어쨌든 미스바에서 이 사건도 역시 승리의 교두보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세 번째, 골고다. 자, 첫 번째가 히브리 민족이었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나라의 승리였다면, 세 번째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승리예요. 이건 예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자, 골고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 십자가로 승리한 사건이죠. 골고다는 승리의 사건이에요. 골고다가 좀 약간 언덕 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시가지를 가면 올드 시티라고 구시가지가 있어요. 구시가지부터 시작해서 골고다까지는 이렇게 약간 그 비탈길 올라가야 돼요. 비아돌로로사라고 순례자들이 와서 걷는 그 길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그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약간 고개로 올라가서 살짝 내려가다가 꺾어서 다시 고개로 올라가요. 골고다 고개 올라갈 때가 좀 이렇게 험지예요. 좀 이렇게 가파르고 가서, 그러면 거의 정상쯤에 가면 거기가 이제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신 곳. 그래서 그 거기 기념교회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 골고다 거기도 역시 승리죠.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 2장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무력화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한 승리가 있었던 거.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골고다 사건은 기도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나 이거 가고 싶진 않은데 주님 뜻이라면 갑니다. 그러나 내 원을 좀 들어주시면 나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 안 하시니까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딱 하시고 끝까지 가셔서 승리하시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승리의 전쟁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상계, 말 그대로 지상계와 영적인 세계의 전쟁이에요. 물론 영적 전쟁인데 지상계가 동원이 돼요. 자, 이런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반지의 장 보잖아요. 반지의 장 이제 하도 워낙 영화 내용이 난해해갖고 여러 번 봐야 이제 이해가 돼요. 이놈이 누구 편인지 몰라 잘.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은데, 근데 거기에 이제 인간계 있고 중간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 계통에 있는데, 이 마지막 때 그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세계, 영계와 지상계의 싸움이에요. 물론 거기 사단이 개입을 하지만, 계시록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마겟돈이 뭐냐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인데, 무깃도 골짜기, 여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평원이라 그래.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평야인데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있는 그 하이파 쪽으로 이렇게 보면 평야가 쫙 펼쳐져서, 그렇다고 평야가 막 평평한 편은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냥 뭐 나주평하면 평평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산이 없이 그냥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경사도 있고 있는데, 근데 확 보이는 저 하이파까지 쫙 보이는 굉장히 넓은 땅이 있어요. 거기를 무깃도 골짜기 혹은 아마겟돈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 거기 이제 사단이 귀신의 영인데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을 꿰서 그쪽으로 모은다 그랬잖아요. 전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때 거기에 전 세계에 있는 군대는 다 못 모을 거고, 아마 이런 개념일 겁니다. 지금 이제 유엔군처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그 나라들의 연합이 있을 거예요. 그 군대들이 거기 모일 것 같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승리하시죠. 그들을 다 파쇄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몇 군데 이제 그 선지서에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물론 싸움은 한 번 더 있습니다. 요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전에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사단이 잠시 놓인 다음에 곡과 마국의 전쟁을 일으켜요. 이제 그거는 이미 그냥 뭐 마지막 그냥 뭘 그대로 그냥 박살을 내기 위해서 그냥 놔두신 거고, 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인간 세계에서 있는 마지막 영적 전쟁이에요. 큰 전쟁이죠.
이때는 진짜 인간 세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SF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아주 끔찍한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지고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고,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죠. 이제 이때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물론 대환란이라는 그 진노 있잖아요. 나팔 심판 뭐 이런 것들은 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후 3년 반 이제 그것이 있을 때 진행되는 일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전에 강의했던 것들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돼요. 어쨌든 이때도 역시 승리하는데, 여러분 이때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기도하는 수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승리할 거다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승리의 주님이 오실 거예요. 백마 타고 오시거든요. 그분이 오시고, 그리고 백마 탄 자들이 함께 이렇게 와요. 성경에 백마 탄 자가 백마가 또 나오는데 재앙 때 백마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오시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를 심판하시고 싸우시죠. 영적인 의미도 있고, 또 그리고 이 지상계에서는 그냥 영적은 안 되니까 실제로 피빈대라는 싸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최첨단 무기가 되겠죠. 뭐 그때 좀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러분 무기들 최첨단 무기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아마 그런 전쟁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때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우리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예수님의 군대가 승리하도록 아마 기도할 겁니다.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기도의 정상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다. 그래서 승리의 교두보 산꼭대기가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B번,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의 자리가 산꼭대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봐요,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친밀함을 갖지만 성안과 성의부터는 이제 또 사역이다, 뭐 산꼭대기 사역인데, 그런데 이 산꼭대기 사역자들을 보면 가장 그들은 골방을 강화해요. 철저하게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유지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친밀감이에요. 자, 시편 73편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사무엘 하 5장하고 3장 17장 연속으로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웠던 다윗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친밀했다래. intimacy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때 정말로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밀했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승승장구. 그는 물론 이제 그는 진짜 칼을 빼들고 전장에도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장 아끼지 않았던 시간은 뭐냐면 골방. 여러분, 사역이 커질수록 골방이 없으면 교만해지거나 망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이 바쁘다가 망해요. 바쁘면 안 돼요. 적어도 그 바쁜 와중에도 절대로 바쁘지 말아야 될 것은 골방에 들어가는 건 바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골방, 성안, 성루, 성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사실 뭐 어떤 영역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골방에만 평생 있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 영역들 가운데서, 그리고 일하는 사역들은 다르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런 4단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단계 막 승진하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뭐 갑자기 부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준비도 하는데 덩치가 크니까 넌 장수 와서 너는 그냥 휘두르기만 하면 돼. 너는 그러면 그렇죠? 남보다 월등하게 크니까 그냥 훈련 안 해도 되고 이거면 흐들어. 그래도 다 나가 떨어지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골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장소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늘 거기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없이 장수들이 나오지 않아요. 장수들은 수많은 전쟁들을 이겨낸 사람들이고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본기는 어디서 다져지냐면 사실은 골방에서 다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을 꼭 마련하시고 골방에 꼭 앉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친밀한 것. 자, 친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군대의 장수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의 전쟁 때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전쟁할 때 다윗의 용사들이 가서 그들이 싸운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동원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그 여호와 니시 사건도 그렇고 에베네셀 사건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파송되고 동원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전백승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했고,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야훼 츠바오트라는 바로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하나님이 누구의 친구예요? 다윗의 친구잖아요. 그럼 친구가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치는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 시대에 동맹이 있죠. 동맹. 지금 우리 한국이 미국 중심의 동맹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정부 큰일 났어요 지금요. 또 오늘도 보니까 뭐 이란에 뭐 미국 제재를 있는데 그 돈을 준다고 막 그 난리 법석이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확인한 바가 없다 그러고, 이러다가 세컨드리 보이콧 당하면 이제 이 나라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또 제2의 IMF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IMF로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란도 세컨드리 보이콧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를 가려고 지금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동맹을 깨면 안 돼. 사실 일본도 동맹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잠깐만 일본을 밀어내고 자꾸 이상하게 미국하고 대적이든 북한하고 중국하고 친해지니까 지금 한국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해요. 미국과의 동맹이 깨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가 승리합니다. 기도가 승리해요. 자, 그래서 보면 동맹들은, 그래서 왜 동맹을 맺는 거예요? 네 어려움 있으면 우리가 간다 이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왜 위험할 때 네가 와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가 후다닥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안 친하니까 오기 싫은 거야. 내가 그것밖에 할 생각 없어요. 하나님과 친해봐요. 친구가 오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오라면, 진짜 친한 친구들이 오면 나가잖아, 그죠? 근데 별로 안 친한 친구들 오라면 난 생각해 볼게. 안 그런가요?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하면 그분은 군대를 동원하세요. 이게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산꼭대기 이 중보자들은 이 정상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를, 그래서 거기는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과 정말 깊이 교제하는 자리. 그래서 서훈아,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냥 그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 목사님도 중학교 때부터 막 기도했거든. 그때 뭐 알아서 기도했냐? 선생님도 그러니까 막 그냥 기도했어. 근데 보니까 그게 나한테 노하우가 쌓이고 영적 이게 뭐랄까 전적이 이루어진 거더라고 보니까. 예. 소은이가 지금 중3 이제 중3. 나도 중3 때 정신 차렸단다. 그때부터 막 교사도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와, 우리 박수 좀 쳐주세요, 소은이. 참. 왜냐면 저기 수강생 중에 학생이 한 명이야 지금. 그렇죠. 지난번에 그 선두주자 학교 했던 거죠, 그치? 선두주자 학교도 했지. 그래, 나중에 상 하나 줄게. 밥상이 갈 수도 있고. 자,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주님과 친밀함으로 가는 거, 제가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밀함은 골방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침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가장 친밀한 상태가 뭐죠? 침실이거든요. 밥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밥상도 아니에요. 침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티멀시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침실에서 부부가 안다는 단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알아요. 윤영근 목사님이 오면 나를 뺏겨. 너무 친밀하고 친하니까 며칠씩 나가도 알아요. 그래서 둘이 연애한다고 막 그러고 이제 농담삼으로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제 이러는데, 근데 그게 친밀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뭐랄까 그 위로 쳐다보는 그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같이 다니면서 거의 친구처럼 됐거든요. 형님하고 하니까. 진짜 지금도 윤영우 목사님만큼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경우 없어요. 진짜 지금도 계속 카톡하고 보이스톡하고. 요즘 참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밤을 새니까 그분은 낮이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통화하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그전에는 막 하면 몇 시에 우리 어떻게 카톡 만나자는데, 요즘은 아무 때나 근데 서로 카톡해도 그 정도인데, 그 친밀함이 결국은 말 그대로 그래서 윤영근 목사님 동생이 3명이나 있어요. 3명. 3명 있어요. 누나 하나 있고 오남매. 그런데 그 동생들 중에 나를 제일 이뻐하셔. 진짜로. 그게 물론 이제 피부칠도 다르겠지만, 그런 거 보면 이 친밀한, 왜냐면 그분하고 몇 년 동안을 중국 다니면서 1년에 2차례씩 막 한 달씩, 어떤 때 2달씩 가서 막 먹고 자잖아요. 그냥 그래서 뭡니까 그 같은 방 쓰고, 그런 그 벌거 먹고 다 먹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뭐 버릇 다 알고.
그렇잖아요. 나쁜 버릇 뭔지 다 알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친밀해지는 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세요. 골방, 교회, 이게 굉장히 큰 여러분들에게 장점일 거예요. 그분 배신하지 않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하늘이 땅에 임하는 통로, 임하게 하는 통로예요. 자, 열린 하늘의 축복이 얼마인지 봅시다. 창세기 28장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예, 이거 정말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 이거는 높은 차원의 역사죠. 물론 그렇다고 여기 나오는 그 야곱이 그런 높은 차원의 기도자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의 중보자들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군대를 불러와요. 군대가 내려와요. 진짜로 군대가 내려와요. 여러분 보세요. SF 영화 보면 우리 가끔 SF 영화 보면 그 영화들 보면은 이제 공간을 열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하늘이 열려. 근데 세상에서 만드는 영화는 꼭 괴물들만 와. 그죠? 진짜 괴물들만 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 하늘을 열면 천군 천사가 옵니다. 진짜 그런 거. 여기 보세요. 열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 왕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놈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오는 것보다 이상한 괴물들만 모아갖고 거기에 자기들 막 싸워갖고 영웅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영웅은 없어요. 세상을 구원할 영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웅 노릇하는 거 자꾸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렇게 이 영역에 있는 사람은요, 그 하늘을 열어요. 그리고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말 그대로 일하는 천사들, 힘센 천사들이 오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냐면 산꼭대기 중보자들인 거고, 그 영역이 바로 하늘이 땅에 임하는 통로인 거예요. 자, 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브온 골짜기에 임한 하늘, 이것도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 10장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사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천상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하늘이 뭔가 이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전에 제 지식으로는 자전이 멈춘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아는 몇 분, 우리만 합시다. 자전이 멈춘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자전이 멈춘 거예요. 이거 보면 달이 자전이 멈춘 건데,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사람들은 자전이 멈춘 게 아니라 딱 알아. 그죠? 딱 알아. 이거 야 진짜 가능하다 알아. 그죠? 근데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자전이 멈추면, 여러분 그런 영화 있어요. 지구의 자전이 멈췄을 때 일어나는 재앙. 그런 영화 있어요. 보신 적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재앙이 찾아온대요. 왜냐면 이게 돌던 게 멈추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돈다라는 거 개념에 대해서 나중에 다 깨드릴 텐데 예전에 한번 제가 그 계시록 강의하면서 마지막에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특강, 나중에 전교인들 대상 한번 특강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것이 가능한지. 하나님이 하신 게 맞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구 자전이 멈추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냥 태양만 멈춰서 적만 쳐 죽였어. 근데 이걸 뭐라 하냐면 이게 바로 기브온 골짜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임한 거예요. 이거는 열린 하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뭔 초자연적인 일은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초자연적인 역사는 누가 여냐? 바로 산꼭대기 중보자들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꼭대기 중보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어떤 그 사역자, 여러분들이 좀 아는 그 여성 사역자는 팔이 자라난다면서요. 눈알이 생긴대요. 누구죠? 이름이 신디 제이콥슨 말고 여자분 한 분 있는데 좀 아니에요. 저기 저쪽 아프리카 쪽인가? 기억나요 혹시?
있어요. 하여튼 이제 아주 신기하게 그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냥 거의 신음소리로 기도해도 하고 그냥 엎드리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진짜 그 얘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그 우리의 모든 장기 창고가 있대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거기서 그걸 갖고 와서 여기다 붙여준대. 그러면 난데 진짜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제일 큰 교회 있어요. 아프리카에 전 세계 제일 큰 교회. 축구 경기장 한 200개를 연결해 놓은 거야. 그 정도 커. 그러니까 한 번에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 무덤이 하나 생겼어요. 산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산인지 아세요? 목발산. 수많은 사람이 목발 짚고 왔다가 나가고 던지고 가는 게 산더미처럼 쌓이는. 이게 초자연적 역사잖아요. 그죠? 이건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일인데, 근데 하늘이 열리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거기 쓰임 받는 거고, 우리는 또 여기 쓰임 받는 거고. 그러나 저도 좀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꼭 초자연적인 어떤 치유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근데 있어요. 초자연적 치유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늘이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면 천군 천사들이 나오는데 싸움의 천사만 나오겠어요? 치유하는 천사도 올 거고 막 다양한 천사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꼭대기까지 가길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한번 갑시다. 여기 교인 중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아니라도 교인 중에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저보다 먼저 갈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나와야 되고요. 사실은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산꼭대기 중보자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선지자적 영역에 있어요. 선지자적 영역. 자, 변화산 이야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근데 그때 갑자기 모든 게 다 변해.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광채하는 모습으로 변해갖고 한참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넋을 잃고 바라봐요. 그때 보세요. 모세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도, 예수님은 선지자죠. 네. 하늘이 열렸을 때 물론 다른 상징도 있지만 선지자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지자들이.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산꼭대기 중보자들이에요. 이광선 목사님,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고 저의 스승이신 이광선 목사님도 역시 이 영역에 계신 분이죠. 이분 메시지나 이분의 또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르죠. 저하고도 또 충분히 다르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토종 선지자다. 토종. 이제 한국에서 배출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대요. 환상 보고 꿈을 꾸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외국에 가서 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거나 공부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 여기서 꾹쭉 자라가고. 근데 그분은 전 세계 유수한 예언자들이 오면 같이 사역하시잖아요. 네, 그 선저 영역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죠. 그런 분들. 저도 이제 요즘 이제 그 이광선 목사님 좀 우리가 괴롭히고 있잖아요. 뭐냐면 아니 그 귀중한 것을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로 가실 분이 좀 놓고 가셔야지. 그래서 저희들은 막 그래서 1월달에 만났고 또 3월에 또 만납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빼먹고 와야죠. 하나씩 둘씩. 그래서 필요해요. 그분들의 어떤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선지자적 영역에 있는 사람을 계속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단체에 매이지 않아. 물론 이광선 목사님은 이제 목회하기 때문에 좀 목양적인, 한국에서는 좀 홀로 이렇게 사역하기는 좀 위험해요. 사실은 보호가 안 돼. 그래도 교인들이 있으면 보호가 되거든요. 근데 교인 없이 막 그냥 단체를 서자는 그럼 굉장히 공격을 받아요. 송기철 장로님 같은 경우 공격받잖아요, 그죠? 또 그 복음 단체 누구죠? 순회전도단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교회가 없으니까 엄청 공격받잖아요, 그죠? 보세요. 공격받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배경이 없이는 한국은 공격을 받아요. 근데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느 교회 소속 그냥 성도인데 이분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왜냐 사실 이제 목회를 하면 매여요, 목회. 그러니까 토종 선지자인가. 왜냐면 교회 목회도 해야 되니까 그 교인들이 붙잡혀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가는 게 힘들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단체 안 맵니다. 이분들 왜냐면 매이면 순발력이 없어요. 왜냐면 그 단체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근데 선지자가 어디 허락받고 갑니까? 너는 가라 그러면 산에도 가 있고, 가라 그러면 광야도 가 있고, 가라면 저 나라도 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죠. 세 번째 협력자예요.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처럼, 또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처럼 이들 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네트워킹돼 있어요. 따로따로 사역해도 다 연결돼 있고 그들의 아마 정기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루는 정보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정보들이죠. 차원이 달라요, 이런 게. 또 네 번째, 열방을 위해 부름
받은 자들이다. 열방의 나라들의 주권자, 통치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들. 이광선 목사님도 그런 분이 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이제 장관급 이상은 다 공관을 가지고 있어요. 공관이 뭔지 알죠? 어떤 부서에 이제 공적인 사택이죠. 사택이 있는데 청와대 빼고는 다 들어갔다 오셨어요. 청와대 빼고는 물론 수년 동안 한 정부가 아니라 여러 정부에서 뭐 갔다 오고, 최근에는 국땡땡이라는 곳에 박땡땡 대표를 만나고 오셨어요. 뭔지 아시죠? 국 하면 아시죠, 그죠? 거기 박 누가 지금 되고 있죠? 이 사람이 좀 이상해져 갖고 참 그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인데 이제 그렇기도 하고 여러 군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제계 수장들,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열방을 위해 사역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런 정복자도 있지만 이광선 목사님은 독보적인, 한국에서는 독보적인 예언자 중 한 사람이죠.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사람 만나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해 주는 것하고 이런 예언적 선포는 다르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듣고 뭐 할 거고, 안 듣는 사람들은, 이광선 목사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냥 기도받으러 왔다가 그냥 대충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좌천되기가 많아요. 근데 목사님 얘기를 딱 듣고 대비를 하면 어떤 때 이렇게 선거 때 붙기도 하고 그 다음을 또 준비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은 안 되니까 이번에 돈 낭비하지 말아라 막 이런데 안 듣고 하다가 결국 그 다음에도 못 나오는 거야. 돈 다 써버려 갖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한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 저는 여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영역으로는 적어도 아주 높은 차원의 어떤 선지자까지 가고 싶은데, 그런 부르심이 지금 영적으로 제가 느껴져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고 계신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열방을 위해 부름 받았고, 저는 그렇게 쓰이고 싶어요. 이왕 뭐 어차피 이 세계로 온 거 2009년도부터 뭐 그분 알고서 온 거, 이제 좀 지경도 넓어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56페이지. 자, 남유다의 대표적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이 이사야는 진짜 열방을 위한 중보자죠. 이사야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예,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예언적 직임으로 섬긴 나라들 보세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계속 선포를 해요. 이 선포가 그냥 우리는 보면 그냥 선포했으니까 글을 적었겠지가 아니라, 때로는 이 나라를 찾아가서, 때로는 이 왕 앞에 가서 목숨을 담보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아수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바벨론, 모압, 다메섹, 아람, 구스, 이디오피아, 애굽, 이집트, 해변 광야들, 두마, 에돔, 아라비아, 두로, 트로이 이런데, 다메섹이 지금 시리아죠. 아람, 다마스커스.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 맞죠?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가. 예, 이런 지역에 다 뭐 모압, 암몬, 구스, 이디오피아, 이렇게 뭐 이집트까지 뭐 두루두루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사실은 이사야예요. 이사야. 이게 말로 산꼭대기 중보자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요. 그다음에 엘리사가 있는데, 자 봅시다. 왕상 17장 1절 시작. 길라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19장 시작. 너는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고 엘리사는 열왕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그죠? 열왕기 상하에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고 엘리사를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인데, 진짜 위대한 선지자는 이사야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엘리야고 엘리사는 그 당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이사야는요 어디까지 봤냐면 천년 왕국까지 봤어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보세요. 그 선지자적 직임이, 보세요. 이사야는 막 저 남방, 뭐 북방, 뭐 여기 막 해변가까지 다 했는데, 엘리야는 겨우 위에, 엘리사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위에 다메섹, 말 그대로죠. 시리아 외에는 영향을 별로 못 끼쳐요. 주로 그 유다와,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북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왕래면서 하고 하지만, 다른 나라는 겨우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밖에 못했다. 이런 거 보면 이사야가 정말 큰 선지자죠. 이렇게 보면 또, 그리고 이사야는 글도 많이 남겼잖아요. 66장까지 있나요? 이사야서가 65장 66장까지 있죠. 그래서 대선지서라 그래요.
이사야서부터 대선지서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게 대선지서인데 이제 글이 커서 그런 거 많아서 대선지서, 글이 작은 걸 소선지서. 이게 대선지자에서 그런 게 아니라 글로 해요. 그러나 이사야만큼 엄청난 사람도 없죠. 물론 예레미야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영향을 많이 끼쳤죠. 목숨을 내걸고 왕에게 가고 또 그리고 애굽 땅에 대해서도 예언을 선포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또 에스겔도 미래의 것들을 다 보기도 하고 이런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열방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다. 오늘날의 대표 선지자 빌 브라이트, 로렌 커닝엄. 여러분 세븐 마운틴스라고 하나님을 외워서 뭐 7대 영역을 정복하라, 그거 책 여러분 집에 있을 거예요. 집에 있을 거예요. 여기 보통 분들은 아마 찾아보서 있을 거예요. 옛날에 추천 도서였어요. 우리 안 산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안 사셨을까? 저 뒤에 보면 8대 영역도 있어요. 그 책도 좀 읽으시면 되고 7대 영역, 세븐, 그것이 지금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보세요, 정부를 위해서 경제 영역, 교육 영역, 가정 영역, 축전 영역, 그 다음에 미디어 영역, 또 한 군데가 어디 영역이더라? 하여튼 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7 영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그 책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빌 브라이트하고 로렌 커닝엄은, 빌 브라이트는 CCC 창시자고 로렌 커닝엄은 YM 쪽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아마 이미 지금 다 죽었을걸요, 그죠? 로렌 커닝엄 얼마나 전에 죽었죠, 그죠? 빌 브라이트는 조금 더 됐고 아마 로렌 커닝엄은 작년에 죽었나 그래요. 제가 알기로 오보면 수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꿈인지 뭐 환상인지 뭔데, 그래서 너무나 생생해갖고 두 사람이 친구거든요. 그래갖고 야 이거 우리 둘이 좀 의논해야 되겠다 했고 서로 그래갖고 만나자. 내가 본 환상이 나도 환상이 있는데 해서 둘이 만나갖고 이제 식당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이게 7대산 정복하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둘이 하게 돼서, 물론 그 책은 이 두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그걸 티칭을 받은 뭐 제자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빌 브라이트하고 로렌 커닝엄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둘이 이렇게 만나고 계시를 받아서 한 게 지금 이제 7산 정복 무브먼트.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정복해야 될 산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그는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산 꼭대기. 그래서 탑, 정상, 경제의 정상, 정부의 정상, 정치의 정상, 뭐 이런 것들을 정복하자. 이게 운동이거든요. 마치 가나안의 7 족속을, 그래서 그 7대산 보면 가나안에 있던 7 족속의 특성이 다 있어요. 거기요. 특성 비교해 보면 그런 책 읽으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서적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기도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그 책이 없었으면 아마 저런 기도도 잘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역시 대표적 선지자고, 한국에는 토종 선지자 이광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유튜브 나갈 테니까 내가 지금 이거 들으시고 내가 이광선 선생님가 제가 소개 잘했습니다. 자, 57페이지. 올해 옷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월 달에 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15주년이잖아요. 코로나가 좀 풀려야 되는데, 주여 많이 좀 기도합시다. 지금 점점 자꾸 이 코로나 방역을 우리나라가 몇 개 좌파가 득실한 곳들마다 지금 엄청나게 코로나로 잡고 있어요, 백성들을요. 이게 참 빨리 끝나야 되는데 주여 여러분이 바꾸길 바랍니다. 자, 57페이지. 산꼭대기 중보자 역할이 있어요. 첫째, 전 세계적인 영적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 세계적인 영적 전쟁. 자, 다니엘 10장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13절은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미가엘이 아니라 누구죠? 그 메신저 누가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메시지를 오는데, 바사국군이라는 게 뭐냐면 사단의 세력이 21일 동안 싸운 거예요. 같이 싸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누구 했어요? 군장 미가엘, 군대가 파송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겼다. 그래서 세계적인 영적 전쟁에 참여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세계적인 영적 전쟁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씨름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전 세계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미스바 구구성원에 이런 참전, 우리가 영적 전 세계 참여했다 하지만, 맞아, 참여한 건 말이지만 영적 장수들은 달라요. 또 그들은 또 달라요. 그들은 군대를 소집하는 거고, 그들 나름대로 또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전쟁은 때로는 1대1이잖아요. 1대1. 가장 대빵들이 나가서 이기면 끝. 그죠? 이런 걸 보잖아요. 대표들끼리만 싸웁시다. 이 백성들이 무슨,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죽으면 이제 거기 이제 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는 자들이 산꼭대기 중보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가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골방이든 어딘지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 B번,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자들이 산꼭대기 중보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선지자적 사명이 있죠.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연속으로 19절, 출애굽기 19장까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든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거는 수정해야 되는 각과가 그냥 각고인데, 네. 자, 제가 얼마나 손 아프게 타이핑한지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어디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제가 공부하려고 일일이 쳤어요. 그래야 눈에 들어오니까. 오타들이 난 건 오타 엄청 많이 바꿨는데도 이번에 또 오타가 났어. 이번 할 때 또 오타를 했거든요. 또 오타가 있어. 참, 이태문 권사님이 하나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고쳐놓고 좀 했는데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선지자들은 사명인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온 땅을 축복하고 온 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보면 그것이 이삭에 대한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부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선지자적 사명이 있어요. 온 땅에 하나님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들이고요. 근데 교회도 역시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권세가 교회에 있다면 동일하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들, 교회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눈치챘지만 장자의 영성 설교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장자의 영성. 그러니까 장자는 뛰어난 기도, 뛰어난 중보자가 돼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모든 성도들의 선지자적 사명, 교회의 부름. 그럼 성도들 부름 받았냐? 예. 자, 마태복음 28장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게 이거거든요. 중보 사명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산꼭대기 중보자까지 가야 돼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 적들을 보면서 싸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도 패할 수 없습니다. 왜? 상속자인 성도들은 패할 수가 없습니다.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역까지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지자 역할은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역할이죠. 엘리야, 이스라엘, 이사야, 애굽, 압수르까지.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죠. 나단이 정확하게 찌르잖아요. 당신이 그 나쁜 놈이랍니다. 막 이렇게 하고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왕이 그 엄청난 왕 앞에 가서 막 그냥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래서 막 갇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런 거 관계없이 주님이 가라면 가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98페이지를 펴겠습니다. 98페이지
중보자서는 우리 이게 참 멋진 글이 다음 카페에 있어서 요때 제가 요거를 퍼왔어요. 자, 열방을 위한 중보자서는 보이십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중보자입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의 피로 쓰인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온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수십억의 사람들, 나의 민족, 나의 도시, 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열정, 영원한 목마름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다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추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추수마당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보다 내 생명을 더 사랑하지 않으며 상하고 솟고 눈이 가려진 세상에 대한 주님의 긍휼을 나타낼 것입니다. 나는 온전하게 늘 즉각 기도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중보 기도를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제물과 헌신에 부어진 관제로 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과업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붙드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아무것도 주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의 권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나의 기도 동역자이십니다. 나는 중보자 예수님을 따르며 뒤돌아서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많은 시간 이처럼 노래하였지만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헛되이 살지 않으며 느려지거나 방학도 없이 휴가나 결석도 없이 뒤틀리거나 둘러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적게 하던 기도는 이제 끝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내 개인적인 기도하기도 끝냈습니다. 나는 나의 기도 동역자들과 전진하기로 작정합니다. 안이한 교회 생활이나 편안만을 추구하는 삶이나 이기적 욕망, 입술로만 섬기며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꿈 없이, 비전 없이, 희생 없이 무의미하게 사는 인생을 이제 끝냈습니다. 나는 육적인 계획, 선전, 프로그램, 촉진, 인기, 피자 파티, 종교적 궁핍, 사소함, 잘못된 우선순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나는 세상의 장단, 종교적 세상에 맞추어 행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기도 시간은 미지근하거나 타협,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물타기, 돌아가거나 미약해지기, 지체하거나 무기력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대적의 눈앞에서 흔들리거나 협상 테이블에서 타협하지 않고 거짓된 선전을 믿거나 대적의 흉계에 빠지지 않고 힘들게 하는 것들로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존중하거나 보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의 놀라운 기쁨은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하시는 주님의 인정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부족하지 않게 살겠습니다. 나는 부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거룩한 땅에 서서 어떤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며 참으면서 행하며 피땀 흘려 기도하며 절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찬양하며 주님이 이미 행하신 그의 능력으로 수고할 것입니다. 나는 얼굴은 확정되었습니다. 내 발걸음은 지치지 않습니다. 내 길은 좁습니다. 그 길은 거칠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들이 적은 수일지라도 내 사명은 분명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나는 승리의 편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세계 정상급 중보자입니다. 아멘. 네, 이런 결단이죠.